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DNA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정리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 보면요, 그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것이 나눕시다 보니까 이게 성무원들인데 신내림 받았어요. 그것도 어떤 가정은 자매가 다 받은 겁니다. 그래 이게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한 5년 사이에 한 10명 가까이가 신내림 같이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박수무당이고, 이 남자도 엄청 막 유명한 이 무속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받은 지도 5년밖에 안 됐어요. 이 완전히 그냥 돈 벌이려고 이 사람들 신내림 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동생이 이야기하더라고. 뭐라 하냐면, 사실은 이거 내림굿 하는 게 이게 누구든지 이 구슬하면 다 터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예 신기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신병 온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흥분시켜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신이 내리게 만들면요, 또 내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무속인이 아닌데도, 무속인과가 아닌데도 내림굿을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가정이 된 겁니다.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집안에도 이제 재산 다 바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파고 드는 게 어제 그 내용이던데, 저도 다 보지 않고 샀습니다. 또 반대로 어제 성도님들 우리 RBC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요, 잠깐 우리 무속인들 간증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이 신이 임한 겁니다. 신병이 오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내림굿을 하면서 문을 딱 여니까 문 앞에 고려, 조선 이 귀신들이, 장군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문을 여니까요, 그냥 막 이 장군들이 자기 몸으로 그냥 막 다 들어들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신당에 가니까 자기 아이가 2살짜리가 말 한마디 가르치면 좀 아는데 오더니 자기 자리 탁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모 마음이. 아무리 무속인이고 아무리 마음이 그 귀신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거든요. 실제 이 신내림이 있고 귀신 역사가 있고요. 또 한편은 뭡니까? 이게 지금 대물림 되는 이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장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와 사단과 운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아시고요, 운명을 이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이 운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운명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신자들 말할 때는 팔자와 사주가 사주팔자 있다 하는데, 이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아주 기회가 세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데 그 자체가 잡혀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잡혀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성도님들. 제가 요즘 들어서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나라 역사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고려사 요즘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엮어놓은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쫙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흘러내려오는, 그래, 쟤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선이나 이 고려라는 나라가요, 보통 나라가 아니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데서 내가 나의 모습이 형성되구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짓이 딱 이 고려나 조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 제가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집사님께서도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도입니다. 저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말인데, 사실은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인도 가면요, 그냥 다 심지어 행방불명 된 분도 있다니까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역을 그만두고 없어지신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지역이 인도입니다. 송합니다. 얼마나 이 어두움과 흑암이 흘러내리는 도시고 전 세계적인 뉴 에이지 문화가 꽉 찬 현장이 인도입니다. 인도. 이런 현장에 우리 집사님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집사님이 그냥 일하고 하신다 이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하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거기에서 거기 계신 것 자체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부터 한 1년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셔야 됩니다. 이 운명이 있다는 거.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뒤로 들어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단이 나를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사단과 운명, 여기서 우리가 이걸 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또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도피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좋다. 내가 한번 붙어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해방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성경에서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하고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요 건드렸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그 사건 속에서 인류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육신이 된 겁니다. 육신적인 아름다움, 육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특히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드는 것보다는요. 어디로 자꾸 가느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육신을 추구하게 돼서 사람은. 그전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과 같이 사는 너무 행복한 존재인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쌓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자. 내가 이런 존재다. 사람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근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둘 다 똑같은 데서 시작된 겁니다. 나라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 문제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살자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배경이 딱 되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사단이 이 부분을 딱 건드렸단 말이에요. 나 혼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황제가 되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성공하면요 절대로 자기가 달랍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성공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막 황제가 되고 이 정복자가 되면요 나중에 자기가 달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요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됐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만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공님들 우리가 만약에 방금 전에 이게 배경이 됐다면요 우리는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 사는 날 동안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이것만 꽉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요 눈에 안 보는 거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이 뒤에 보면 무속인들 많이 끼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세계적인 뭐 박사, 석사, 학교 나온 사람들도요 뒤에 누구 끼고냐 무속인들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엘리트들이 뒤에 다 무속인 끼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3에 보면 이 총독이었습니다. 구부로 키프로스라는 이 총독인데 뒤에 누가 있었냐면 박수무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 똑똑한 로마의 최고간의 엘리트인데 뒤에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점수를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여종을 부려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영적인 것을 이제 추구해서 이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이 전 현장에 다 깔려질 뻔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성도님들 어디다가 뭐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절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속인이 사람들 만날 사람마다 조그만 거 하면 네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네 신내림 안 받으면 너 자녀한테 간다. 너 엄마한테 간다.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잖아요. 이런 건드리 가지고 지금 계속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제가 볼 때 잘못된 영적인 이 지금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큰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둘러보면요. 그런 사람이 천지입니다. 정말. 잘못된 영적 지식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끌고 가는 사람이 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것이 배경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성공만 하면 되는데 목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전도 너희 자신간에 교회 큰 교회에 성도들 많으면 되지.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순환이 정당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파는 행위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서 사람은 태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상황에서 눈을 뜨니 우리는 거짓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비 마귀의 소속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내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노예가 된 거고요. 중독이 된 상태, 중독.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제가 아침에 핵심 가다가 방송을 딱 들으니까, 이건 이제 불신자 방송인데 아침에 아이들 교육하는 그 방송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책을 읽게 해주려면, 우리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청소년 때, 이럴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요, 이제 그 상황 입장에서는 다 그냥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올바른 것이 들어와서 올바른 것을 뿌리가 딱 내리지 못하니까 사람은요, 뭔가 자기한테 지금 어릴 때부터 그 집안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갇혀진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중독되어 버리고 그게 노예화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정신과 육신 문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죠? 죽게 되면은 이제 기회는 없어요, 성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지금 그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거기로 건너가고 아니면 거기로 좀 건너와서 나한테 물 한 방 한번 찍어달라고.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한대. 천국과 지옥은 이제 한번 정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사실 그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가 죽어서 거기 간다는 것도 무섭고 거기 영혼이 고정된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 상태 올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과 영적 문제가 4년전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는 과학적이라.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상담학자가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4년전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학자가 그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상처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 자녀가 한 번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녀한테는. 근데 자녀가 그걸 딱 물려받아 버려요. 이게 진짜 성경의 사실이고요. 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과 현장이 딱 맞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불안한지는 몰라, 아무도.
근데 성경에서만 불안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님을 떠나 있으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제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운명이 만들어져 있는데 뭐가 만들어졌냐면 집이 만들어졌어요. 집이. 사람이 먼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에 들어가셔서 이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지금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많이 읽었다 할 때는 그 친구 속에 뭐가 형성되냐면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도서관. 그 어떤 사람은 막 게임만 하다 할 때 그 친구 마음속에는 지금 게임이 쫙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뉴런을 한다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요새가 만들어집니다. 요새. 그래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집니다. 견고한 진.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냐?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아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져 버렸어요. 지금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라는 것을 시작해서 인생의 이 운명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집이 만들어져 있고 요새가 만들어져 있고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알고 나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복음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반대 방향으로 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복음 운동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전도자들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굽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한마디로 외식하는 행위가 됐고요. 오히려 이게 복음과 이 우리 제자들에게 베드로도 저렇게 하면 복음 말고 선한 행위도 좀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걸로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모든 현장에 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임금입니까? 누가 임금입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성사님에게 창조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 누군가 하나가 지금 이 세상을 도적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으로 앉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강탈하고 약탈하고 도적질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영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고요.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물이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안 계신 곳,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현장. 물을 못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다 가보니까 물은 없고 어떻게 돼갔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물은 없고 뭐가 돼 있습니까? 청소만 해놔. 청소.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보니까 옛날보다 더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겠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뭐라고 해? 귀신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게 인생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운명입니다. 운명. 그 뒤에 뭐가 있다고 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것을 장악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는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전 세계 역사 사실 이겁니다. 성원자.
우리가 막,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서 막 문화재다고 보는 게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고 막 저거 문화재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보니까 막 당군상에다가 막 이 페인트 뿌리라고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해. 그러나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어두움과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구경하고 돈 내고 절하고 이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거든. 같이 우리하고 살았고 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로잡힌 선입관을 벌써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랴 아니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지금 대비를 하신 거거든요. 이 지금 성전에 가가지고 명절에 그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콱 지금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가 뭔데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가 뭔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누구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 나는 그리스도다.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 뭡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이 이거는 어감이 다릅니다. 나는 신이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인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내가 신이야. 너희들 나를 믿어.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불신자들 지금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그런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형제들도 모르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도로 그 초대교회 지도자로 거듭나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뭡니까? 자신의 운명에 사로잡혀 자신의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우리의 선입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돼. 해방되는 게 되셔야 돼. 근데 이 해방되는 것마저도 내가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근데 너희들이 이제 보고 말고 현장 가면 그 너희 때는 이제 아주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표도 아니고 부활 성천할 시간표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 그리고 사단 운명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너무 중요한 현장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경험,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지금 나중에 성도님이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아는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과 운명과 나의 이 인류의 문제인 이 사단과 운명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해답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26절에 보시면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 알지도 못해. 갈릴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갈릴리, 이 사람들이요, 갈릴리가 어딘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죠?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음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강조를 하시나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분입니다. 나중에 또 33절에 보시면 뭐라 하시냐. 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하실 말씀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을 갖다가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던지는 메시지 뭡니까? 지금 이 사단과 운명과 나에게 사로잡혀 지금 운명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 사람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자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이 자신은 하늘에서 온 존재라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신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인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에 해답된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류의 문제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면 더 커지지. 우리 사람의 문제는요, 이렇게 해결하면요, 이쪽에 막 이야기를 하면요, 반드시 반대급부터 나갑니다. 또 이거 막 해결하면요, 여기 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해결할 존재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필요합니다. 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존재가 필요하다니까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와야 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래 어떤 분이 이 성녀를 60년 동안 하신 분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말씀운도 하고 계시다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하시는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가능합니까? 전도사님인데 그 성녀분한테 물어보면 이 성녀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맞습니다. 맞죠? 이 성도님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요. 이 땅에 사람의 존재가, 사람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전달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운명과 사단과 나의 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속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도저히 그래가지고 완전 막 귀신 오고 이러니까 자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자기를 포기를 하지 않다랍니다. 어째도 그래 복음이 너무 위대하고 이 복음 가진 전도자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발걸음이 그래서 위대하다니까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 성도님들 저 하만에 가시면요 7원 7서 7부 합체가 37이라고 37. 7원이 얼마인지 골짜기 몰라요. 성도님들. 그 골짜기에 지금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제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 다락방을 가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강박하냐면 소금을 사람한테 소금 잘 안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다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저 옆에 있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나가라 하고 막 물 뿌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물을 팍 깨주고.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이게 절탈하시냐면 눈도 하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거기 계속 갔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한 15가정이 돌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그거 보면서요, 복음이 위대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가진 전도자가 너무 귀중하다.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역사는 어둠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어둠과 흑암이 무너집니다. 깜짝 놀라는 게 그분이 설날인가 그때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달라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이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저는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은 그 무속인 집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무속인이나 불신자 아니겠나 생각하고 딱 예배 드리러 하는데 놀라운 것이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가 이해되더라고요. 저는요, 이 한 사람의 전도자가 너무 귀중합니다, 성도입니다. 운명과 사단과 나에게서 역사하는 이 어둠과 험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문을 때리셨고,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사단과 결국 운명이 바뀌는 길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영적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DNA가 뭐냐면은 생명체 설계도, 현대 분자 생물학의 필수 요소이며 생물학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모습 이 계속 파고 들어가면 손바닥을 쫙 보면요 안에 뭐가 하나 나오는지 이게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 설계도가 놀라운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DNA에 저장된 그 유전 정보, 그게 우리 지금 자녀들한테 쫙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님 이 DNA가 사실은요 DNA는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DNA 그 자체를 유전자라고도 한다. 저장된 유전 정보 자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 유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생명체가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설계 정보가 필요한데 요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유전자라는 겁니다. 놀랍죠? 사람의 몸 안에 보면요 사람의 설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어떻게 이게 어떤 분은요 이 손바닥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거를 보고 울었다더라고요. 감격이 돼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이 몸 안에 보면 우리 설계된 이 유전자 정보가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지금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님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뭐 공부 못하는 거 아이들 공부 못하고 이러는 건 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녀들한테 넘어간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막 의사, 과학자 나온 집안 보면 그대로 의사, 과학자 되잖아요. 그게 막 공부 잘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유전 정보가 뭔가 특출한 부분이 그 있어하고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안 바뀝니다. 송합니다. 좋게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정도는 좋게는 다 할 수 있어요. 좋게 만들 수는 있으나 잘 안 바뀌는 거 아예 안 바뀝니다. 유전자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DNA가 바뀐다는 겁니다. 영적 DNA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영적인 것을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죠? 우리가 지금 뭔가 대단하게 해가지고 막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노력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공자나 이런 분들은 다 사실은 그 행위를 추구하잖아요. 전부 다 철학은 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를 반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게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뀐다. 잘못된 아까 말했던 그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 그게 바뀌는 게 뭐라고 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전자가 바뀐 겁니다. DNA가 바뀐 거라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도님들은 완전히 지금 이 DNA가 바뀌십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해가지고 훌륭하게 되고요. 막 이래 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마라. 바람이 이물을 울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을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생명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명이 어떻다는 게 이해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뭐 그래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만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하고 손을 딱 잡고요. 우리 형님 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님처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알코올 중독이셨죠. 어머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림굿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 저를 딱 손잡더니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실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할 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해요. 기쁩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면요. 항상 물어보는 게 힘들지 어렵지 사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부정적인 거. 뭐 잘 안 되지 뭐 이런데 저는 속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성도님들 지금 이게 생명이 있냐는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왜? 지금 죽었어야 될 존재가 살아있단 말인데.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런 작가가 실제 있었잖아요. 사형 선고 받는다고 딱 죽기 직전에 살아나단 말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성도님이 어떠세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요새 들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감사하다. 내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막 이 현장도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복음 전하셔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성도님들 어떠세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요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틀리는데 사실 맞는 것 같아도 사실밖에 안 보입니다. 맞는 것 같아도 진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생명은요 영적 사실은요 내가 지금 틀린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면 맞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DNA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단,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소속이 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배경이 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육신 문제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있는 인간은요. 이거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사도신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도신경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육신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제사장으로 해결하시고요. 사단의 문제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오직입니다, 성도님들. 알겠죠? 성도님들 딱 기억하십시오. 영적 DNA 바뀌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 열심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의 문제에 해답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오직입니다, 오직. 아시겠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딱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나라다. 왜냐하면은 이 운명이 안 바뀝니다. 성도님들 전 세계에서 지금 후원받던 국가가 후원하는 국가로 바뀐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응답이 어디서 왔다고 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오만 때만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오직을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 목사님 무슨 뭐 우리 교회 대부분 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는 자립을 했어요. 자립했단 말은 후원을 안 받습니다. 후원 안 받은 게 지금 작년부터 안 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안 받아서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받던 교회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큰 금액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손님들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음입니다. 복음 받은 교회가 전도자들이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요. 사람은요. 이게 근성이라는 게 무서워서 뭔가 계속 후원을 받으면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몇천억을 주면은 이 사람이 그거 도움받아가지고 잘할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직입니다. 오직.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또 영적 DNA가 바뀌는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으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맞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세 가지 집중을 딱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안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금 많은 것들 할 수가 있죠. 근데도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합니다. 이때 안 오고 자기도 집에서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제안한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제안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영적 DNA를 바꾸고 세상의 DNA를 바꾸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DNA를 바꿔야 돼요. 운명이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바꿔야 돼. 또 이 사람이 다 운명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 어떤 사람은요. 자기 원하는 거.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차별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알고 보니까 다 사람들이요. 그런 게 다 사로잡혀.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적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절제를 하시는 겁니다. 막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복음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참아야 하는 일이야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복음 너무 좋으니까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완네스 집중.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영적 DNA 바뀌고요. 지난번에는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맞죠?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영적 DNA가 바뀌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뭐 사실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영적 DNA가 바뀐 분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인도에 가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인도도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완전히 사로잡힌 국가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여기에 집중하셔서 나의 DNA가 바뀌고 이 죽어가는 현장의 DNA를 바꾸고 우리가 간 모든 현장에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기초왕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